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저번 주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중에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총 7마디를 하셨는데 그 7마디를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못 박는 무리에게 용서를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허락하신 예수님. 세 번째 말씀이 이제 오늘 읽은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함.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부탁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죽어서 이제 앞으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어머니를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세 번째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다음에 목마르다.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7마디를 요약하면 용낙모기 갈성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용서, 낙원에 있으려 모, 이제 어머니 모에서 어머니를 부탁함,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 목마를 갈에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니까 이제 세 번째 말씀이죠. 그래서 내 어머니다. 세 번째 말씀이 이제 2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 목마르다가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인데, 그게 28절.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가 30절.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다른 이제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가상칠언 중에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머니를 부탁한 말씀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자기의 어머니로 이제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야고보는 친척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선 4명의 여자 중에 그의 어머니와 이모라 그랬잖아요. 그 이모가 살로메인데 살로메가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이모, 이제 자매 사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이제 사촌 사이예요. 그래서 사촌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자기 이모를 자기 어머니로 이제 모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탁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런 구원자로서 가슴 아파했겠지만은 마리아는 그것뿐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아들이 있지만 예수님같이 효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마지막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참 순종적인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실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신 분이에요. 누가 봐도 참 사랑스럽다 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속 썩이는 아들이 죽어도 마음이 아플 텐데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또 부모에게 효도하며 순종했던 그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육신의 아들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또 구주로서 죽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이중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으로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그것 플러스해서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 죽는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고통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아시고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이제 죽으시는 순간에 어떻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여자여라는 것은 어머니를 멸시하는 그런 낮게 부르는 용어가 아니라 나름대로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여인에게 부르는 존칭어로서 쓰인 헬라어 단어가 이제 한글로 번역될 때는 여자여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에도 어머니께 여자여라고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부르시는 건데 그것은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당신의 아들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로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의 어머니로서 슬퍼하는 마리아를 볼 때에 그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또한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죽는 구세주로서 죽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 있던 그 육신적 혈통적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관계로서 영적인 새로운 관계로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전에 계셨던 것처럼 육신적인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는 걸로 슬퍼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는 모든 죄인을 위한 구주로서 왕으로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고 다른 모든 죄인들과 똑같은 하나의 죄 있는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로 따르는 그런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신앙이 점점 발전되고 올라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여자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어가는 순간에 어머니라고 불렀다라면 그 마리아가 평생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했을 텐데 오히려 여자여라고 하심으로써 그러한 그 어머니로서의 그 아들 죽는 마음을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을 때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리라 그렇게 예언해 주신 원복음의 말씀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그러한 예언의 성취로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자신이 죽는 것을 또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자라고 한 것은 이제는 주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다른 모든 성도들과 동일하게 이제 새로운 관계로서 진입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마리아도 주님을 한 아들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구세주로서 믿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슬픔과 연약성들을 다 아시고 각자에게 냉정하시지 않고 각자의 모든 슬픔을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슬픔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을 이 대화를 통해서 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을 자신의 형제여 어머니라고 여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35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을 형제 자매 어머니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시고 그렇게 알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슬픔이 있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 없다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수준에 맞게 찾아오셔서 정죄하거나 책망하기보다는 때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알아주셔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는 뭐예요? 아들을 잃는 슬픔과 또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그런 경제적인 능력과 힘이 남편과 아들에게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여인인데, 이제 아들이 죽으면 자기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나의 육신을 누군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요한, 네가 이제 마리아를 책임져라. 네 어머니로 모시고 공경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리아의 이제 남은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떠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볼 때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여기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도 요한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이 언제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그때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는 사이로 그 친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재판 자리에 간 거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으로 간 건 아니에요.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회개하고 가장 먼저 주님께로 달려가는 이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요한이 섰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성경에서도 증거하듯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그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과 스킨십도 가장 많이 했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면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까지 자기가 스스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은 제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니 다시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나도 주님을 버리고 내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차마 말은 떨어지지 않고 아마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서 있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묵묵히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과 같은 거예요. 가장 믿을 수 있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정말 어머니를 가장 잘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머니를 맡길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요한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요한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여전히 요한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주로서 선생으로서 여전히 바른 관계 가운데 이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아마 매우 기뻤을 것이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이제 마리아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것은 거의 드뭅니다. 정말 다니엘 같은 경우, 또 요셉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성경에서 볼 때 신앙에 있어서 실패한 부분이 없어요. 기록이. 그런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내면적으로 볼 때 주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또 부족한 면들이 보였겠죠. 근데 우리가 보기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보기에는 어떤 흠잡을 것이 없는 정말 범접하기 힘든 거룩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만 봐도 사도 요한, 베드로 여러 도마 봐도 여러 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어요. 이 요한도 넘어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한 뒤에라도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 너무 막혀서 기도도 안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주님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전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흑암 속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 요한처럼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뛰어가서 그 앞에 서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범죄의 크기만큼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힘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죄의 깊이가 커질수록 회개를 그만큼 많이 하고 그만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즉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돌아간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귀한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잠시 떠났을지라도 끝까지 계속 떠나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돌이키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목마르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셨습니다. 줄이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되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말씀들 보면은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영원한 생수로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들에게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마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시고 우리에게는 생수를 주신 것입니다. 이 목마른 것은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 것을 대신 목마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 있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영원히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에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갈증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고통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럼 목마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마름은 욕구예요. 어떤 자기의 욕망, 욕구, 갈급함, 그런 것들이 목마름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지만은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뭐냐면 욕망입니다.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은 계속 채우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욕심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세요. 안 채워집니다. 욕심은 끊임없는 무적행과 같은 밑이 없는 구덩이와 같아서 채우면 채울수록 그 욕심의 구덩이는 커지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목마름, 이 영혼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만 나의 모든 욕구를 채우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는 목마르지 않다 하는 것은 만족이에요. 목마르다 하는 것은 욕구 불만이고, 목 안 마르다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서 나는 이제 돈도 권세도 쾌락도 더 필요 없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의 오직 유일한 만족과 기쁨과 소망은 나의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만족을 얻지만, 그러나 다른 것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욕구가 더 커져서 더 갈급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무한하고 영원한 목마름을 십자가상에서 겪으시사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셨는데, 그 참된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회복과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함께함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원한 목마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생을 날마다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죽습니다. 진노뿐이에요. 영원한 형벌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심을 받고, 주님의 형제로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관계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사도 요한이 어머니로 마리아를 모심으로써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건 이런 데예요. 교회란 것은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는데,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혈통적 가정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영적 가족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가족관계는 이 세상의 혈통적 가족관계보다 사실은 더 끈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가족관계입니다. 육신적 혈통적 가족관계는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끊어져요. 그러나 영적 가족관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같이 살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함께 살 가족관계예요. 그 가족관계가 교회예요. 그 가족관계 안에서만의 참된 만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주는 참된 만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목마름의 깊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목 진짜 말라 보신 적 있어요? 정말 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 할 정도로 물 못 먹어본 적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군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군대 이제 저는 그 마산 39사단 창원대대 39사단 이제 신병교육대들 이제 수료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39사단에서 유명한 게 행군이에요. 40km 완전고장, 20km 군장을 하고 이제 40km 행군을 산과 들을 논을 이제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주어지는 거는 요만한 수통 하나예요. 근데 사실 조금 지혜로웠으면 몰래 물이라도 좀 더 챙길 텐데 그때는 뭐 신병이니까 그런 뭐 융통성도 없고 그냥 물통 하나 그냥 챙겨가지고 40km를 걷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땀도 많고 그때 한창 더울 이제 5, 6월인데 땀이 막 쏟아지고 막 수분이 다 빠져가는데 그 물통에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런데 마실 물도 없으니까 막 서로 막 물 좀 달라 해서 먹고 왔는데 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부 막 혓바닥이 다 말라가지고 물을 못 먹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그 조교들이 무서워서 뭐 물 달랄 말도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 같은 그 갈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선임 부사관들이 옛날에 나 때는 그냥 컵 하나 들고 다니면서 논에 있는 물 떠다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마른 그것도 연단이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목마름을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그 목마름은 이제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목마름입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거의 겨우 정신력으로 버텨서 살아남았지 정말 그 목마름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자대 배치받고 행군할 때는 모든 주머니와 가방에 물과 음료수를 가득 채워서 갔어요. 그래서 막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르신 것은 제가 겪은 그 정도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피와 물이 이제 섞여서 있는데 그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타는 듯한 그 갈증이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시고 등에는 채찍으로 난도질을 당해서 피로 온 전신이 범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명의 핵심적인 장기는 손상이 안 됐어요. 십자가형이란 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쉽게 안 죽게 하면서 최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벌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장기는 그대로 손상하지 않고 가장 신경이 예민하고 좀 많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뚫어서 계속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면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최대 고통, 죽을 때까지 오랜 시간 최대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만든 형벌이 십자가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극심한 목마름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쓸개탄 포도주를 처음에 주게 되거든요. 그거는 마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 더 경감시킬 수 있는 죄인을 향한 마지막 그 배려였어요. 근데 그 쓸개탄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은 마취되지 않고 제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있으셨지만 신포도주는 목마른 죄인에게 갈증을 잠시라도 해소시켜 줄 수 있기 위하여 음료수 대용으로 주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깐의 이 위로로서 제공될 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육신적 목마름을 겪으셨고 또 영혼의 목마름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아버지께 버림당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영혼의 목마름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최고치의 목마름을 경험하셨다.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마름 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원한 목마름 속에서 무한한 시간과 영원한 시간 동안 그런 목마름을 경험할 거라는 것만 생각해봐도 지옥은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그 지옥을 우리가 다 가야 된다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영원 세계에 들어갈 때 얼마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나를 대신해서 목마르신 주님, 또 나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세밀하게 배려하신 주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의 떠나가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애절함과 사랑이 너무나도 느껴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떠날 줄을 알고 떠날 때가 이를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고 육신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영으로만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과 또 다른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인 줄 알고 그 주님께 항상 우리가 피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떠나지 말고 다른 것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해보려다가 지쳐서 넘어지면 결국은 안 되는구나.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되는구나 하고 주님께로 다시 피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